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 2022년이 열렸습니다. 이 새해는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쓴 책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이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 같은 관점으로 쓴 그 책과는 좀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관점이 다른 것이죠. 마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는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를, 누가는 하나님의 인간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이신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이 독수리복음이라고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그렇게 높이 그리고 깊은 영성을 가진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사람들한테 좀 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읽기 좋고 쉽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처음에 요한복음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나 그래도 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처럼 심오한 게 없다는 겁니다. 깊이를 캐면 캘수록 정말 그 무궁무진한 것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두 부류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죠. 이 다른 복음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나서, 그리고 요한이 이제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게 될 때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한 것,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그래도 글로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공통된 것이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92%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기적과 이사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책이죠. 이렇게 특별히 새해에 1월 저희가 새날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요, 그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초점을 두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어렸을 때 이야기.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다 뒤로 하고 바로 이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그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모든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고 말씀으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와는 다른 태초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하는 그때를 기점으로 하지만 여기 말하는 태초는 그 이전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던 그 때.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고 그 태초에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3절에서도요, 주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분이시다. 그분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은 특별히 그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죠. 그 말씀이 바로 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저 밖에 보이는 하늘과 태양과 저 나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도구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그것이 인간이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창조되었다 하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구원의 말씀은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계획을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도 보십시오. 그들은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약속대로 메시아인 구세주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이것도 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미 알고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것도 다 아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생애를 보면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은요,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고 너희의 왕이시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은 아직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봐라, 내가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시죠. 창조의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창조가 그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끝난 것이냐? 아니요.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나무와 저 푸르른 숲 그리고 꽃들을 보면은요, 그것이 가을을 지나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마치 죽은 것 같이 보여도 봄이 되면 또 다시 잎을 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런 미물들도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신 분이신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빛으로 비추신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혹한과 같은 추운 겨울과 같은
매서운 눈보라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시들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개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죠. 세상의 모든 이치와 또 사건들을 바라볼 때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또한 세상적인 욕심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인간의 그 그릇된 자아가 이 말씀과 충돌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면 결국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질것같이 연약한 우리의 인간을 깨트리고 부수셔서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빚어가신다는 것이죠. 저희가 새해표를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숙한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 중심되는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좋은 이야기들 듣고 좋은 강의 듣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그냥 목숨이 붙어 있다, 살아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 헬라어 조에라고 하는 것은요, 신적 생명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 말씀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은요, 사나 죽으나, 이 땅을 떠나나, 이 땅에 존재하나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완벽한 말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런 길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시들어버리고 말라져가는 그 영혼들이 다시 소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에너지가 넘치고 영적, 육적으로도 거룩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실 때 그래도 새해에 대한 소망이 있고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아니면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눈을 뜨셨습니까?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한 해가 시작되든지 아침에 눈을 뜨든지 그 하루가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내게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오늘 내게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거기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늘 패배하고 날마다 좌절과 낙담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말씀으로 그의 생명이 넘치게 되면 더 이상 이전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입니다. 주님 자신도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이 없는 상태죠. 어둠은 절대 빛과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자연히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있으면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 빛이 비치게 되면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정말 내가 보기에도 많은 먼지들이 둥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두울 때는 그냥 편안하게 숨 쉬었던 그 숨이 빛이 비치면은 숨이 턱턱 막히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불결하고 이렇게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빛이 비추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서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죠. 주님이 빛을 비춘다는 것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이런 태양과 같은 빛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 그것까지도 다 비추시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창조 때의 그 물리적인 빛, 그 근원적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비친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이제 좀 환하고 뭔가 찬란한 것이 있겠구나, 그런 것을 꿈꿀 수도 있지만, 빛이 비치면 전에는 어둠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어둠과 같이 그런 막힌 곳에서 정말 인간적인 욕심과 그런 것으로 물들어 있는지를 주님이 밝히 보여주시면 우리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내가 지금 정말 좋은 곳에서 정말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늪지대와 같은 데서 살고 있었구나. 스스로는 우아하고 깨끗한 척, 거룩한 척하고 살았더니 내 삶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빛이 있을 때는 안 보여서, 몰라서 그랬다라고 핑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비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까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없는 어둠과 같은 상태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상태죠. 여러분, 아무리 성공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은 내 착각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없는 한 그것은 다 한낱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고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학벌, 지위, 하나님을 믿는 열심, 그거 하나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정말 내가 자랑하고 내세울 만했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 정말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었을 뿐이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직도 우리는 내가 잘난 사람이고 나는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정말 매일매일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어둠 속을 그냥 헤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애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 그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병이요? 무리를 걷는 것?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기적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 하나라는 것이죠. 그냥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방황하다가 그렇게 죽었을,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양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저도 아마 계속 한국에서 살았다고 하면 그냥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흥청망청,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살다가 지금 뭐가 됐을까? 미국에 왔으니까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이 가정도 주시고 사역도 주시고 정말 촌놈이 주님을 만나서 때 빼고 광내고 횡재를 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빛으로 비추시고 그 말씀으로 내게 비춰주셔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붙드니까, 그러니까 일어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빛이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비추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움을 완전히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괴롭죠. 우리의 정말 그 자아가 드러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든 어두움들이 깨끗하게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6절 8절에서는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빛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그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빛을 증거하러 온 겁니다. 이제 곧 세상에 참빛이 올 텐데 너희들은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도끼 자르고 나무 밑에 놓였는데 지금 너희가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 아니라 그 어떤 인간도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중에 정말로 참된 구원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빛이고 그분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세상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알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엉뚱한 걸 기다리니까.
내 인생을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구세주를 기다리니까 그런 분은 아무리 기다려봐야 없는 겁니다. 내 영혼, 내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그분을 기다려야 되지. 자기 백성조차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내 백성 말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구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 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이죠. 눈앞에 있고 늘 행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도 오히려 배척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면서도 나중에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의 것을 놓고 싶지 않아요.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치부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창피하고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싫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전의 것은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잃어야 되고 빼앗겨야 되고.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분을 부정하는 게 내 삶에 훨씬 득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 하지 말라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버리라는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세상을 쫓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나의 주님으로 받아내기만 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정말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어둠 속에서 갇혀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대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새장 안에 갇혀 살 수 없는 새들이 있다. 그 깃털은 너무나 찬란하다. 그런 새들이 비상하는 기쁨을 빼앗는 것은 죄악이다. 어둠이 가릴 수 없는 찬란한 깃털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런 찬란한 깃털을 주고 하늘을 마음껏 날라고 주셨는데도 그 날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있는 내 삶의 만족과 유익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것이면 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는 정말 놀라운 그런 독수리와 같이 존귀한 자녀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이요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전 인격, 전 존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내 주인이요,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으로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제 안에 오셔서 제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립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내가 사는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히고 그럼에도 투덜투덜대고 투정해도 다 참아내고 받아냅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가 원하는 정말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내 집도 그 아이 집이고 내 소유가 다 그 아이 것이고 다 공짜입니다. 다 풀입니다. 돈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지만 쓰는 것은 내 자녀들이 쓰는 것이죠. 모든 혜택을 자녀들이 다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돈을 맡겨놨습니까? 그렇다고 정말 눈물나게 그렇게 효도를 하면서 그렇게 떠받듭니까? 그런 공로가 있어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자식이라는 것, 내가 낳았고 내 피를 나눴다는 것, 그거 하나 외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녀되는 특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더라도 내 자식이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창조한 그 형상대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 주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그 두터운 정말 그 불신의 벽을 뚫고 들어와서 그것에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과 자기 비움과 정말 그 높은 곳으로부터 낮아지시고자 하는 그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고자 하십니까?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정말 친근하게 함께 동행하면서 이 한 해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한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안 달라지면 그건 하나님이 무책임하신 것이겠죠.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니까 그 기쁨을 모르니까 그런 소망도 그런 바람도 없는 겁니다. 그냥 올 한 해 얼마를 더 벌을 것인가, 얼마나 평수를 늘릴 것인가, 그런 것만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 새해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그런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이시는 참된 그런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엄청난 사랑을 베푸십니까? 이 한 해는 말씀이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빛으로 오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지 않습니까?